본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이라는 말 있죠.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명이라는 말은 목소리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그래서 소명은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 소명이라는 말이 사실은 부른다라는 의미이지요. 누가 부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게 소명이에요.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는 의미를,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스스로 사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시기에 부르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먼저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때요? 슬픕니다. 하나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슬픕니다가 뭡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너무 시원찮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명령하는 어느 곳이든지 가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백성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레미야처럼 특별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생각나지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이제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테네, 우리가 세계사적으로는 아테네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되는 것이죠. 그 아덴에 가가지고 자기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다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됐어요. 열매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어디로 건너오게 됐냐면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고린도로 건너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게 있습니다. 뭘 작정했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다른 거 안 하고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소망으로 부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저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이 바뀌겠구나,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바뀌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지인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몇 사람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바울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대단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막 자기 파당들이 나눠져 가지고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야.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으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요, 그것을 교회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판결해달라고, 시시비비 좀 가려달라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시장에 고기를 사 먹는 문제. 시장에 많은 고기가 나왔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있고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고기인지 몰라요. 먹는 사람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돼. 근데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 꺼림칙하게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고, 그것들 때문에 서로 막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이 없느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또 은사들은 얼마나 많은지,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가 최고다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명자로 어떻게 행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권리를 안 사용했대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누구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죠? 나라에서 대주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으로부터 털도 얻고 가죽도 얻고 고기도 얻고 젖도 얻고 양을 길러서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곡식을 밟는 소의 멍에에 뭐를 안 씌운다고요? 망을. 왜냐하면 곡식을 밟는 소들이 배고프니까 뭘 먹도록 그냥 뒀어요? 곡식을 좀 먹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소를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에 나온 성물을 통해서 그것을 생활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안 해요.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그 모든 비용들을 충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었고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했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들처럼 행했고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그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 당신이 그러면 당신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니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 쓰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거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는 큰 경기가 3년마다 하나씩 열렸는데요, 그 경기는 한 6종목이 경기가 열렸대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은 2가지 경기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달리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어떻게 해야 잘 달릴 수 있죠? 잘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보고 달려야 돼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뭘 못 보면 소용이 없어요? 목적지를 바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또 그리고 권투, 여러분 권투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이런 투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권투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권투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펀치력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놀림이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를 잘해야 돼요? 상대방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1년, 2년을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온 훈련을 다하고, 근데 그 훈련하면서 특별히 절제한다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 관리에 실패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노는 것도 조절하고,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사람들은요, 거기 한번 우승하면 명예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알아주는 거예요. 그 경기에 승리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식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요? 하루만 지나도 시들시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신 은혜는 뭐라고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만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누구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나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가 오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나만 사명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사명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뭘로 부름받았다는 겁니까?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목회자나 성도사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만 사명자지 나는 사명자 아니야. 맞아요?
아니, 나는 그하고 상관없어. 나는 사명자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우리 성도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옆에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이,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명자로 부름받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뭘 주실까요? 영원한 상을 주실 거예요. 썩지 않을 은혜를,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은혜로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조 목사만 좋은 상 받고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 받고 빈 깡통만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조 목사님 정말 못됐어. 자기만 상 받고 우리는 이게 빈 깡통만 들고 있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어려움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사명자 삼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명자 삼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게 이게 괜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오늘 사명자라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특별한 일을 해야 되나? 이게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고민되세요? 사명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사명자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처서도 지나고 뭐 입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고 이제 점점 가을의 깊은 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과일, 열매. 가을에는 과일들을 재배하고 고구마를 수확하고 또 뭐예요? 쌀을 재배하고 그리고 뭐 김장에 넣을 고추도 재배하고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절임 배추도 판매하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고정 고객을 만나게 돼요. 이 고정 고객을 단골이라고 부르죠. 이 단골을 만나면 단골들은 매년 전화가 와요. 올해는 농사 잘 지으셨어요? 올해 조금 좀 보내주세요. 얼마만 보내주세요. 올해 몇 상자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냥 이런 그 경제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하는데 사명자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벼를 짓는 그 농가들은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벼를 심어서 잘 키우면 벼에서 뭐가 나올까요? 산소가 나온다니까요. 산소가 나와서 그렇게 그냥 농작물을 잘 지으면 거기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좋은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농산물을 함께 거래하다가 오랫동안 이게 친분관계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말해? 아,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예수님이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위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감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 가서 모이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매일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동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손 한번 잡아줄 때 저 사람이 마음 깊은 감동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요, 그 만남의 자리가 사명을 감당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참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면 좋겠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 현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 6년 차인 어느 부부가 얼마나 많이 싸움을 하는지요. 그 집안이 전쟁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이 집에 와서 대소변을 못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게 아내가 막 대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가서 막 이게 그걸 해결하기도 하고 공중 화장실에 가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살아서 사는 거예요. 매일 자녀들 앞에서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 프로에 상담을 하게 되었고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 미안해.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대요. 알고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내도 이 남편은 존중받고 싶었거든요. 여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아내가 얘기하니까 남편이 이 남자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생명으로 춤추게 하는 것, 이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가면 이건 뭘까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죠.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막 저기 아프리카 가서 열심히 선교해라, 그래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게 이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뭐가 사명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주신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그 놀라운 영원히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감당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고린도 성도들은 사명자됨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 살면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그 함께 탄 배 몇 명이 있었냐면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얼마나 강한 태풍을 만났는지 배에 있는 짐들도 다 버려버리고
뭐 보름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들려서 이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게 해요. 사도 바울 276명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면서 음식을 먹게 하고, 나중에 이 배가 뭐 다 깨지죠. 멜리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멜리드 섬에 도착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물에 젖어가지고 추우니까 불을 이렇게 지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무를 가져와서 그 나무를 타는 불에다가 탁 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아이고 저 사람 영케도 태풍에서는 피해왔는데 살인했기 때문에 저 사람 이제 살인한 것들이 혐의가 드러나서 죽는 거라고 그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몸이 붓고 고통 속에서 뒹굴며 죽어갈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독사를 그냥 이렇게 털어서 불에 넣었는데 곧 죽을 거라고 막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죽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신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섬의 추장에 아버지가 큰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안수해서 고치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뭐 했겠어요? 276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있는 자리에서, 특별한 자리가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는 그 자리에였지만 그 자리에서도 뭘 감당했어요? 사명자라는 사명감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구원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일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제 알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 능력으로 살아요? 예, 사명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은요,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특별한 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파당이 나누어서 싸우고요. 심지어는 계모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겠다고 법정에 가서 막 시시비비를 이렇게 다투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고요. 뭐 시장에 나온 고기 먹고 안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난리가 나고요. 이 조그만 것 때문에 난리 났다면 뭐 말 안 해도 당연하죠. 은사 때문에 뭐 네가 좋다 내가 좋다 뭐 네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요. 자신의 삶이 믿음이 흔들리고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이들의 삶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늘 기억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철저히 훈련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단순화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단순화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사명자로 부름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 말해요. 자기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원예학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페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페리가 원예 농가하고 농부들에게 늘 신신당부하고 부탁하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부들은 아까워서 가지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페리라는 교수는, 저는 이제 과일나무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과일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70%를 다 잘라버려야 된대요. 한번 해볼 거예요 나중에. 70%를 다 잘라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상품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은 뭐냐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주변인의 삶을 망치는 남모를 죄, 해로운 관계, 악한 습관에 하나님은 가지치기 하듯 손을 대신다. 우리가 사랑하나 기대하는 것, 우리가 익숙해진 것 중 큰 덩어리가 하나님의 가위질에 잘려 나가면 분명 고통스러울 수 있다. 몸에서 한 덩어리를 제거하는 외과 의사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서 자라나는 악한 것들을 도려내신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려면 겸손함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예민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고통의 목적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임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자랑들, 우리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가지쳐 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쳐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은 항상 단순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삶을 단순하게 하고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가운데 사명자들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 굉장히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이면 굉장히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요, 또 굉장히 냉철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찰스 콜튼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수감되어서 감옥 생활하다가 이 사람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출소한 뒤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 서적들이 이렇게 쓰여졌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의 행보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사명자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름의 길을 달려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점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상급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명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 주님 공급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토록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